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베들레헴에 사는 어린아이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은 우리 축일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헤로데는 한마디로 악마의 표상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전부이고 자기의 권력이, 자기의 권좌가, 자기의 욕망이 전부인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헤로데의 끔찍하고 잔인한 이 모든 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욱더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양아버지인 요셉이 자신의 일생을 아기 예수님을 지키고 성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봉헌한 요셉의 무게가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한 헤로데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바로 태중에 있는 아기도 낙태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것이 바로 여권이라고,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그것이 바로 진리고 정의라고 하면서 온 세계가 그걸 다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번지르르한 세상이지만 얼마나 헤로데가 지배하는 그 세상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지금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것을 합법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결국은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하느님은 빛이시고 그분께는 어둠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은 빛이시고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 기절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이 점점 밝아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이 기절을 생각하기만 하더라도 우리들 안에 점점 하느님의 빛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가득 차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복음을 쓸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 후 약 100년경에 이미 얼마나 많이 거짓의 영들이 많이 교회 안에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짧은 편지이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채 50년도 되지 않아서 많은 교회가 곳곳에 가서 자리를 잡지만 또한 거짓의 영들이 하느님의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거짓의 영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은 빛이고 그분께는 전혀 어둠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생각이 무엇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뜻이 무엇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결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외면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둠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고 주님께, 빛이신 그분께, 어둠이 전혀 없는 그분께 제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비참한 영혼을 버리지 말라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 영혼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나의 가난함과 비참함을, 어둠을 보여드리고 그분께 간청을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하느님의 빛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 당신의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 우리는 영원한 빛, 창조되지 않는 빛,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생명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피조물을 만든 창조의 빛, 그분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모든 어둠을 낱낱이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교보들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덕이라고. 하느님의 말씀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끊임없이 실패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이룰 때 우리 안에 하느님의 진리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바로 하느님을 향한 덕이 우리들 안에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하느님은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